오늘은 새해맞이 전교인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늘 문을 열고 우리를 품어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의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이영원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날의 주인이시며 모든 시간의 통치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의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옛 사람의 습관과 생각과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심을 입어 새 마음과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시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간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사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병든 마음과 육신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새 표로 삼고 목회하실 때 주신 비전을 따라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며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성장하고 부흥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새해 새로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충성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박창훈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제1의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0쪽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치유, 마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 잘 아시죠? 이 씨 뿌리는 그 비유가 우리는 보통 따로 떨어져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는 밭에 대한 비유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5장부터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하죠. 그리고 7장까지 산상수훈을 하시고 난 다음에 9장까지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10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1장과 1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마태복음에서는 11장부터 12장에 나오는 그 반응들이 대다수가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3장으로 건너와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 쉬워졌죠. 그러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다른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더더구나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실망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은근히 드러내주는 역할을 이 마태복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고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할 때, 이 선지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다. 늘 하나님이 보내시면 쫓김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고 어떤 이들은 토백혀 죽임도 당한다.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특징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존재 기반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 전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자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고 발로 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들에게는 마치 자신의 존재 기반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의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소명, 자신이 이 땅에 있는 이유를 말해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발로 차버리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들은 자신의 존재의가 그 순간부터 깡그리 부정당한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읽다 보면,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선지사들의 심리 상태가 나타납니다. 어떤 거냐면 자괴감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요. 전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 속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20장에 나오죠. 나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지 않으리라. 그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정도로 선지자는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당했다는 생각 속에,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렀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속인 이유라고 생각해서 그가 쓰지 말아야 할 단어를 씁니다. 절대로 전하지 않겠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요, 위로하기는커녕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래도 넌 전해야 된다. 너희는 이 일 때문에 내게 부르심을 받았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포기하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만 하자.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너 이 일 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또 일어나죠. 그렇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전하라고 한 거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구나. 나는 전해야겠구나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반응에 목을 매단 사람이 아니라 전함에 대하여, 제대로 전함에 대하여 온 마음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 본문의 배경 속에 담겨져 있는 구약적 배경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11장, 12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거기는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주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연결해서 씨 뿌리는 비유가 주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핵심을 우리는 좀 더 쉽게 가까이 와닿을 수 있겠죠? 그게 뭡니까?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들어야 된다. 여러분 18절만 좀 볼까요?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18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단순하게 들으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들어보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라. 왜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할 때 모든 일들이 좋은 밭이 아니다. 그러니 상처받지 말고 대신 좋은 밭을 만날 때가 있다. 좋은 밭이 있을 때가 있다.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꿈을 그들을 통해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지. 그래서 좋은 밭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좋게 듣는 사람들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라 했을 때 들어라 라는 말이 뭐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까요?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 첫 번째 이걸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이유는 뭐죠? 말씀을 가로막는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밭을 세 가지 얘기하죠. 첫 번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요 돌짝밭, 세 번째는 뭐죠? 가시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길가밭은 너무 잘 알죠? 우리 4절을 빨리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를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근데 이 새들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19절 봅니다.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말씀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내 마음에서 탁 튕겨가 버립니다. 이건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이 작동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오도록 사단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단은 왜 공격할까요? 완고한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완고한 마음. 그래서 길가밭이라는 말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완고함이 그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어떤 연유에 있든지 마음이 단단히 닫혀져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다라는 개념이 여기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빨리 넘어가자. 돌짝밭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돌짝밭도 빨리 두 구절만 볼 겁니다. 5절 보십시오.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짝밭이니까 땅이 얕으니까 이렇게 된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걸 또 설명하고 있죠. 20절 21절입니다.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 받을 때는 되게 기분 좋아요. 아멘 그렇지 그렇고 말고 야 오늘 말씀이 그래 하면서 행복해 했지만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의 핍박이 오고 힘겨운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까? 육신의 고난이 몰려오면 예수님을 슬그머니 내려놓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정해진 마음이 없습니다. 붙드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 빨리 볼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밭이라고 말합니다. 7절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고 기운을 막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22절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들어요. 잘 들어요. 듣는데 뭐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근심 걱정이 더 크니까 근심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싹 가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의미가 도대체 뭔데요? 이 말은요 따로라고 우리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냐? 하나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죠? 고난에 대한 우리의 연약성이라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성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욕심이 함께 결합되어지고 이 결합의 배후 속에 사단이 작동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욕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삶 속에 누가 작동한다고요? 사단이 작동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질식하게 만들고 죽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7절 속에서요.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라고 되어 있죠. 이 막았고라는 말은요. 이게 조금 더 이 문자적으로 풀면 어떡하냐 하면 질식시키고 숨을 못 쉬게 만들고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들이 많아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따라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사단과 우리의 연약성이 함께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숨도 못 쉬게 만든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속에는 뭐가 드러나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애달품, 격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돼요. 주님은 굉장히 격정적이세요. 그게 몇 절에 나오냐?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18절 본 김에 18절만 해석할까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요건 조금만 더 번역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가끔 하죠. 요즘은 이제 제가 헬라어를 잘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가끔 또 쓰기도 하죠.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더 읽고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왜 격정이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자,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좀 아쉬워요. 여기는 이렇게 번역보다 어떤 한 단어를 강조하면서 번역해야 돼요. 그거 뭐냐면 그런즉 너희들은 이란 뜻이에요. 목사님 꼭 번역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 원문을 읽으면요, 너희들은 이라는 이 단어를 따로 딱 떼가지고, 원래 대명사는 잘 안 적거든요, 헬라어 문구에서는. 그런데 이 대명사를 직접 쓰면서 이 단어를 어디다 붙이냐? 문장의 앞에 딱 붙여놔요. 문장 앞에 딱 붙여놓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앞에 나오는 단어를 절대 놓칠 수 없게끔 만들어서 그 단어를 굉장히 강조시키는 단어예요. 그럼 어떻게 말하냐? 번역을 제가 좀 어색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런즉 정신 차려들어라. 그러면 뉘앙스가 어디 있다는 걸 금방 느끼시겠죠? 너희들은 뭐래요? 정신 차리고 들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저 듣는 것, 들려지면 듣고 내 귀에 캔디면 듣고 이렇게 듣지 말고 정신을 바짝 들어야 되는데 누가?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이걸 아주 힘주어 말하는 것이 있다는 말은 뭘 말할까요? 주님의 애통함이에요. 주님의 격정이에요. 주님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저 낭창하게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게 들어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9절도 마찬가지예요. 9절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잘했는데요. 직역하면 어떤 거냐면 정신 바짝 차리고 간직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17절 보실래요? 17절.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구약에 위대했던 모든 선지자들과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의인들이 소망했던 게 뭔지 아냐?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복음 메시지다. 그러니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뭡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의인들이 소망했던 그거, 간절히 원했던 그거, 그들이 꿈꾸면서 소망했던 그 귀한 건데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걸 꼭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잖아요. 꿈만 꾸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꿈꾸던 일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않는다라는 말은 뭘 말하죠?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부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주어진 이 기회, 하나님의 보화 같은 이 보화, 하나님의 모든 총체적인 선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축축해 놓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 이것을 너희에게 주고 있는데 발로 차고 있다고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마음속의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어라. 뉘앙스 느끼시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컨디션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듣는 게 아닙니다. 나의 좁디 좁은, 때로는 나의 짧은 내 신앙의 관점 속에서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심오함과 하나님 말씀의 의미들을 제대로 알아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설교자들도요, 저 같은 설교자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거저 못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평생에 한두 번 받겠습니까? 한두 번 연구했겠습니까? 여기와 관련된 책을 한두 권 읽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숱하게 읽고 숱하게 연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왜 하루 종일 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또 묵상하고 왜 생각할까요? 이 말씀을 거저 취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라는 걸 나도 알고 여러분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 정신을 끼워 들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처럼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안 된다 얘들아. 너희의 영생이 여기에 달렸나니, 너희의 복이 여기에 달렸나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복이 어디에 여기 달렸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네 번째 밭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에 뿌렸다는 그 밭은 어떤 밭인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23절만 보겠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그 다음에 글자 조금만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듣고 깨닫는 자예요. 목사님 왜 두 단어만 강조하고 계시죠?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분사형이거든요. 현재 분사형이거든요. 자, 이건 그냥 지나가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여기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잘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좋았지,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일평생 듣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깨닫는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100배, 60배, 30배, 이게 과장법입니까? 과장법 아니에요. 왜 그래요? 창세기 26장에 나왔던 이삭이 이거 했을 때 이 정도의 소산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 창세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이삭에게 주었던 그 기적, 그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기적은 기적이에요. 기적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요, 진짜 기적일 뿐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냐? 너희에게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기적이 상식이 되니까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로또도 당첨되고 또 뭐 이건 하는 사업들이 잘 되고 모든 게 뭐 대박이겠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한 번도 굶주린 적 없고 광야에서 목마른 적이 없고 광야에서 전쟁에 친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의 기적을 상식처럼 맞이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가 있나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내 마음을, 정신을 딱 차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내게 어떻게 들려질까? 또 매일 읽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아, 나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었네.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이 뭐가 된다고요? 상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쯤 언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는가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밭은 운명 지어진 것일까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딱 정해져 있나요? 이 사람은 길가밭, 이 사람은 돌짝밭, 이 사람은 가시밭, 이 사람은 좋은 밭, 딱 나눠져 있나요? 아니죠. 제가 좀 전에 말할 때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부단히 끝까지 현재 본사형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붙잡혀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밭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돌짝밭이라는 말은요, 다른 밭들도 다 성경 속에 이 밭에 대한 유형들이 다 나타나고 있지만 특별히 돌짝밭만큼이나 강렬하게 이 유형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제가 마가복음을 더 많이 공부했다 그랬죠. 이 마태복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병행구절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돌짝밭이라고 말할 때 페트로를 얘기한다. 페트로. 여러분 금방 들으시죠? 페트로. 누굴까요? 페트라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베드로예요.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냥 베드로지만 페트로스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바로 앞부분에 이 돌짝밭을 얘기하는 헬라어를 쓰면서 이 헬라어가 바로 앞장에 나오는 바로 앞에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의 전형이라는 말이에요? 돌짝밭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 믿었어요. 물고기도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언제 주님을 버리던가요? 환난이 왔을 때, 육체의 고난이 왔을 때, 나 멀어, 나 예수 멀어, 예수가 누군고? 시미를 딱 대고 계집종 앞에서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 사람 누군가의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돌짝밭의 대명사는 복음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베드로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났나요? 두려워서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가면서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났나요?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됐나요? 물론 그런 사람 있죠. 유다 같은 사람. 이 세상의 재리와 재물과 유혹 때문에 넘어갔던 사람, 이 사람 말고 베드로는 어땠나요? 이 전형적인 베드로는 다시 돌아옵니다. 새로워집니다. 회개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베드로를 통해서 위대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이 밭은 고정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까요? 너희는 돌짝밭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지 말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 뜻이 그러하다면 말씀 앞에 엎드려라. 주의 깊게 들어라. 말씀에 너희의 삶을 투영하라. 너희에게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말씀이 너희 영혼에 투영될 때까지 좋은 밭이 되라.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온란에 우리는 이걸로 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친근하게 내배두었나요? 세상에 일이 바쁘고 직장에 일이 바쁘고 몸이 피곤하여 하나님 말씀을 못할 수도 있고 세상이 좋아서 즐기고 노는 것들에 너무 정신이 팔려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만 보는 데서 끝이 나는 그런 인생을 청산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는 기적이 없다. 세상 속에서는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영적인 관점에서는 너희에게 좋은 일이 없구나 라고 말하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격정의 음성을
좋은 의미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온란에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의 변화를 더 많이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 나는 말씀을 그저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 속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구절만 재빨리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이런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런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암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볼 겁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6글자 읽어요. 너희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허락되었으나. 제가 오늘은 헬라어를 읽지 않는다 그랬죠. 이건 읽을 때 분석을 이렇게 하면 신적 수동태네? 헬라어를 읽으면 눈에 탁 들어옵니다. 신적 수동태네? 저기 말은 뭐냐면 신적 수동태라는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원해?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 이 모든 일들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여 말씀하소서라고 엎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노력에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래서 우리는 2024년을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한 해를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만 우리가 더 많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사오니, 주여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목사님들에게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앉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24년은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안에서, 따라합니다, 기적이, 따라요, 따라하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씨 뿌리는 비유를 새벽 시간에 조금은 더 깊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잠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언제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맛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4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늘 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듣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적이 상식처럼 내 삶 속에 일어남을 날마다 보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도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내일까지는 공동 기도문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까지는요.
그러니까 오늘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고 내 삶 속에 간절한 소망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었다가 생각되어지는 것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충만하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비 오는 날 운전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